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이 되기 그 4주 동안은 대강절, 대림절로 지키게 되죠. 영어로 이 대림절이 어드벤트라고 씁니다.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오셨다 이런 뜻의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강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 30절부터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줄거리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줄거리는 이렇죠.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예수님께서 너무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점심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냥 귀를 기울이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배고파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가리켜서 오병이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오병이어 스토리가 여기서 보통 끝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 됐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여기 6장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왜 찾아갔는가? 먹고서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단어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배불리 먹여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시거든요. 왜 피하시느냐? 예수님은 이미 왕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왕이셨기 때문에 이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피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셨어요. 예수님을 그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시는 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육의 만족,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2가지 양식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썩을 양식, 또 하나는 영의 양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오병이어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줄인 배를 채워주셨던 기적을 넘어서서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기적. 이게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거든요. 이런 분이신데도 썩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저께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먹은 그 떡 한 번 더 먹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에만 이들은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또 엉뚱한 질문을 해요. 6장 30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루 전날에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아왔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떡을 찾는 수준이었어요. 세상의 떡을 찾는 수준.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떡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떡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본다고 믿지 않아요. 절대 보는 것과 믿는 것은요, 별개예요. 사실 믿는 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본다고 전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기 전에 믿는 거예요. 보기 전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참 대단한 기적이지만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오병이어는 고작 한 끼 아닙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 떡의 수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전에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세가 준 것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떡, 참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럼 모세가 주었던 것은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떡을 주시는 것이 참떡인데, 그럼 그 떡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 떡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부터 천천히 설명해 나가셨던 거예요. 여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이라고 시작해요.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는 I am 이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7가지 선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표현 I am 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I am 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널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I am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딱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모세에게 내렸던 그 만나를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밝히셨던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선포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함축하는 그 표현인데 저는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좀 3가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죠.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떡을 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꼭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밥이 나오냐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고픈데도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떡을 주세요. 이 장면은 2가지를 지금 의미하는데 하나는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누군가 내 문제를 그냥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알아주기만 해도 힘이 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더 할 나위가 없어요. 참 기쁜 일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세상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세상의 떡. 그런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이상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크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을 못합니다. 왜 선진국에서 그 마약 문제가 참 심각합니까? 우리 한국도 마약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있어서 그래요. 이 오병이어로 배부른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처럼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뜻인 거죠. 이탈리아에 있는 한 대학 정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문구가 거기에 새겨져 있대요. 어떻게 해서 이 문구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가? 사연이 이래요. 어떤 젊은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가난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유명한 자선사업으로 유명한 한 할머니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할머니, 저에게 꿈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때 그 할머니께서 젊은이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 물었어요. 예, 저는 우선 법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리고 그 다음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변호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제 힘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변호사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늙겠죠. 늙으면 제가 이제 후학들을 열심히 양성해서 사회가 더 잘 되도록 열심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극적이던 청년이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청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어. 그 돌려보냈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젊은이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성공해서 자기가 세운 대학 문 앞에다 이 간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영혼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치중합니다. 육신의 만족으로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되죠,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육의 문제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해요.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셔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그 예수님이 참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 생명이다.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생명을 얻길 원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원했던 양식은요. 썩을 양식이었어요. 먹고 배를 부를 수 있는 육의 생명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려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이었어요. 영생. 그랬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떡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콩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영생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육의 양식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생명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세상 떡의 수준이었어요.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니까 막 왕그릇 삼으려 했죠. 나중에 자기들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떡의 수준으로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참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배를 신처럼 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배가 가장 중요하고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해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안 되죠.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만족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뭐가도 같으냐면 꽃병 속에 꽂혀있는 꽃과 같아요. 꽃병에 꽂힌 꽃.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뿌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꽃이 시들어버려요. 그런데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만족할 텐데,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갔던 세상의 떡,
썩을 양식이었어요. 문제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배를 불리기 위함인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나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떡으로만 보니까 내 일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41절 수근수근대고요. 42절 트집을 잡고 52절 다투다가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수군대고 트집대고 다투다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세상의 떡으로만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살면은 수군거리고 트집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만족하고 기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꽃병 속의 꽃처럼 잠깐 살고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린 죄로 인해서 그 뿌리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하셔서 영원토록 살라고 주시는 그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려고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내 영혼에 강을 내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그 영생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처럼 예수님을 혹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에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의 생명을 넘어서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을 때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 만족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35절에 여기는 정말 엄청난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은 뭡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이 들잖아요. 어디까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도요, 이 말씀처럼 배가 고프지 않거나 목마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비즈니스가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녀 관계가 삐걱거릴 수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참 생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나머지는요, 별일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큰일이 아닌 거예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한번 큰 시련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웬간한 일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냥 사소한 일처럼 치부해요. 그냥 사소한 일처럼 넘겨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육체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이 영적인 양식을 알기 전까지는 육의 양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영의 양식이 있는 것을 딱 알게 되니까 육의 양식은 부수적인 거구나.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없어도 견딜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보고 알게 되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습,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니까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만족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선포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통은 빨리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참 빨리 응답을 주셨어요. 한국으로 귀국하신 한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헌금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강사로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님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토론토 큰빛교회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큰빛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돈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겼었나 봐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기억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한국이 참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 마음에 순종한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두 가지 기적이 합쳐졌어요. 기억하게 된 것도 기적이고 순종하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물론 이 일로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되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채우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비어있는 상황이지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